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25년도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을 단 나흘 앞둔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12월의 이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선물권의 의미로 가득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겉은 웃고 계시지만 마음 한구석은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리고 허전하지는 아니신지요? 성경에서 성탄은 단순히 축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 같았고 잊혀진 시간 같았습니다. 노마의 압제와 가난, 질병, 그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저들은 절규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심령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성탄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 4일 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파탄, 육체적인 질병, 자녀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더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정은사가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잎사귀에 물을 붓고 영양을 주고 좋다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그 좋아하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무는 계속 말라 시들어 갔습니다. 하루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문제는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힌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뿌리인 그 근본입니다. 근본을 치워야지 못하면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그 근본을 재정립하지 못하면 뿌리 썩은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 우울, 갈등, 끊지 못하는 석가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일 뿐입니다. 그 근처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썩어 들어가는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주님께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끊지 못하는 그 악습관을 끊게 해달라고, 나와의 관계에 스금차는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이름의 그 근세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짓누르는 어둠의 그 사슬을 끊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임마누엘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성탄의 가장 신비로운 그 별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밧줄만 내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그 밧줄을 타고 우리가 사는 이 진흙탕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를 했습니다.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시간이 약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는 이웃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잠긴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3시간 동안이나 같이 함께 살펴 울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눈물이 나를 살렸다고, 그분의 눈물이 아니면 나는 오늘 이렇게 쓸 수가 없었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같이 옆에서 굶주리셨고, 친구를 잃은 자에게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배반 당한 자 앞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이사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옷이 나 혼자뿐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며 골방에서 홀로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게 하시고,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주님이 머무실 빈 방을 예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이 요셉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아버지이신 요셉, 예수님 뒤에 가려진 위대한 조연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인 요셉이지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에게 이 성탄은 축복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유기였습니다. 정은요 마리아가 혼인 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당시 율법으로 볼 때는 정은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요셉 개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I'm sorry. 죄송해요. 요셉은 자신의 논리와
체면을 다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사는 이처럼 두렵지만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다리라 하시는데 내 마음은 조급함으로 터질 것 같습니까?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그 고집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요셉처럼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의 틈을 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의 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식, 자신의 체면, 자신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아직과 인격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성경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만든 예수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00년 전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막 태어나기 전 2000년 전 베들레헴 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탄생 그 시기에 로마 황제 어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고솔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이방인이 돼서 추방당하는 그런 꼴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만삭인 정문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공각지에서 몰려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그 아기를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인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인 그 마리아를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곧 태어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반드시 방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간집 주인은 호적을 하기 위해 저마다의 엉엉각지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다 보니 여간집마다 북새통이 되어서 주인은 손님 맞기에 바빠서 정작 만왕의 왕인 그 예수님이 누이실 방 하나를 내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쇼핑도 하고 파티도 하고 여행 갈 계획은 가득한데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라는 이 짐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문 밖에서 스승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비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비우고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초라한 마음에 그 초라한 그 구유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4일 전인 오늘 우리 마음을 정리합시다.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로 방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불안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뢰로 창문을 활짝 엽시다. 내 고집과 계획이 가득 차 있다면 요셉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구유를 비울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은 예수라는 선물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라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남은 4일 동안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